단으로 장로교 여러 장로교단에서 하는 총회를 방문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디죠? 저기 잊어버렸는데 5군데를 가야 되는데 4군데를 가게 됐어요. 첫 번째로 고신을 가게 됐고,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대신을 가게 됐고요. 두 번째로 고신, 그 다음에 합동, 합신 이렇게 합동 이렇게 4군데를 방문하고요. 또 마지막 날에는 이제 아시아 교회 지도자 협회 하는데 참석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전사님과 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또 인도하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또 강단을 또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최경철 목사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계속해서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0절에도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도 보니까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런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말씀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유대인이 되지 말라, 그렇게 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자유인이나 노예의 신분을 억지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을 가졌으면은 노예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21절이죠. 21절에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는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또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유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해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고린도전서 7장은요 성도들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에 대한 말씀이죠. 성도들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가족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의 직무를 나의 배우자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직무를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영적인 것이 외모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모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자유인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들로 하여금 신분을 상승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정권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신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장례식 때에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해군 사병으로 이렇게 갔어요. 해군 사병으로 가가지고 이제 어떤 해군의 장군 같아요. 장군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군 사병이 목사님 아들이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보고 그 장교가 그렇게 이 사병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해요? 네가 공부를 해서 장교 시험을 봐라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병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교가 되었습니다. 장교를 임관될 때에 그 장군이 직접 와가지고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 신분과 상관없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섬길 때에 사람들은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종이 아니죠. 사람의 종은요, 사람의 눈에만 잘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자로 있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어떤 계급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하고 누군가에게 나를 섬기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기보다는 다른 방법,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는 돈을 좀 더 벌고 나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나의 계급이 좀 높아지는 방법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심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바른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길이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이 자유자가 되는 그런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자유자가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면 종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종이 자유자가 되는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척하면은요, 예수를 믿는 척하면은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섬기는 삶을 살면은요, 구원에 이룰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내 남편을 변화시키겠다, 내가 내 아내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부들을 부르셨죠. 어부들을 부르셔가지고 사내들은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 어부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이제 시간을 내서 남해에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남해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우리 강권사님 친척도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충무공 안경점이 있어요. 충무공하고 안경점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지역에 보니까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말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좋은 지위가 아니더라도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주에서 말단 수비장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좋은 지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러면서 대항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어떤 직업을 보시고 우리의 물질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 흑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흑인들을 보면 대부분 그 조상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도 그 찬양들을 부르고 있어요. 흑인 연가라 그러죠. 보통 흑인 연가라 그러는데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보니까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지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자기 손에 있던 돌을 다 놔두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리를 예수님의 지도로 부르셨죠. 그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런데요, 세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잔치를 베풀죠. 예수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 때 거기에 참여하십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자였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의 고침을 받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아람으로 떠납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거나 이스라엘 장군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도 여전히 아람으로 돌아가서 아람의 장관으로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가서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요, 북왕조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이렇게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사마리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죠. 굉장히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문 밖에 4명의 문둥병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곳에 있어도 굶어 죽든지 아람에게 가서 어찌 죽을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아람 군대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가는데 아람 군인들이 이 문둥병자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발자국 소리를, 큰 군대가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람 군사들이요,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양식을 놔두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문둥병자들은 그것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가지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은요, 그 문둥병 있는 그 자리에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사용하신 거죠. 이들을 치료하시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직업과 아무 상관없이, 외모와 아무 상관없이, 물질이나 명예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순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순신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역적의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가 이제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족보를 가지고 나오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제가 생각했던 몰락한 양반집이 우리 집이구나. 몰락한 집안이 우리 집이구나 라는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몰락했던 안 했던, 가족이 몰락했던 안 했던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의 문화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지위가 낮다고 불평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감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고린도에 살면서 고린도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에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우리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라스베가스에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곳이 타락한 나라 도시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 언어로 가장 많이 알려진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가서 들었어요.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진 찬송가. 이 찬송가 어떤 찬송가인지 아십니까?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송가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안진병이 고침을 받고 또 암에서 노임받고 뭐 그런 많은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 가운데 저에게 일어난 큰 기적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이것이 큰 기적이다 라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니까 시편 136편에 보니까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보면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위해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삶을 살았죠. 그는 눈 뜨자마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밖에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느냐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서 보니까 결혼을 하든지 혼자 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의 약자죠. 승동교회가 있는데요. 원래 승동교회는 뭘로 알려져 있냐면 백정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정교회인데 원래 그 승동교회 이름이 뭐 어떤 것이었냐면은 곤당골 교회다라는 곤당골 교회. 왜 곤당골에는 고운담골 교회인데 이것을 이제 곤당골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무해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쳤죠. 근데 그 당시에 백정 박가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없었어. 백정인데 박가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도 다 똑같이 백정으로 살겠구나 하는 마음을, 백정의 아들은 백정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 아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공부를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백정의 아들을 받아주는 데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어 선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다가 이 아이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냐? 박봉출이라는 아이인데요. 7살 됐을 때에 그 아버지 백정 박가가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던 봉출이가 이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시는 모습, 장티푸스로 말미암아서 죽는 모습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아무도 백정을 돌봐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무어 선교사한테 말했죠.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무어 선교사가 에비슨 선교사, 그 당시에 제중원이죠. 제중원 의사였었는데 에비슨 선교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중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서양 병원이죠. 그런데 제중원에서 에비슨 선교사가 그 당시에 왕을 진료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진료했던 그 의사가 에비슨 선교사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말을 듣고 백정 박가를 고쳐줍니다. 장티푸스에 걸려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조선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뭐냐면은 왕을 만지던 그 손을 가지고 백정의 몸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백정은 너무나 고마웠죠. 왕을 만지던 그 손으로 자기를 고쳤으니 자기를 만져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백정인 그 박가가 사람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백정은 백정밖에 안 사람이 없거든요. 백정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전도했냐면 그냥 교회 나가라. 교회 가면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사람 취급받는다라고 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양반들이 반발해가지고 교회를 떠났죠. 이때 양반들이 이제 백정들로 하여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무어 선교사는요, 교회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걸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양반들이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반들이 떠나니까 그곳에 누가 남습니까? 백정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백정 박가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자기 때문에 양반들이 떠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더 많이 전도했어요. 더 많이 전도하니까 더 많은 백정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정이라는 것은 소나 이런 돼지 이런 짐승을 잡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중에는요, 이 백정 박가가 세례를 받는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 이름을 지으신 거죠. 박성춘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권당걸 교회 장로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백정 박가가 박성춘 이분이요, 1898년에 만민공동회의에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서커스단에 보면은 가운데 큰 높은 그 장대가 있고 천막을 치잖아요. 큰 천막을 치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 모여들었습니다. 만민공동회의.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연설했는데 개회 연설을 이분이 했습니다. 또 박봉출 이 사람은요, 제중원에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7명의 의사 가운데, 서양 의사 가운데 한 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박서양으로 바꾸죠. 박봉출인데 박서양으로 바꾸고 나중에 독립운동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정의 자리에서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믿음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요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은 것에 대해서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요하지 못해서 불평하고요. 원망하고 명예를 얻지 못해서 비방과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크, 밖으로, 클레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밖으로 불러내는데 세상을 자꾸 닮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사도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배고픔이나 배부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를 제대로 생각할 때에 어찌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업을 바꾸시는 것도 아니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배고픈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러한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